야고보서 5강입니다. 지난번 4강에서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최고의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심령에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다시 되갚음을 받지 못할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야 진정한 이웃사랑이 된다. 어떤 이익을 바라고 권력이나 재물이나 갖춘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잘해주는 것은 최고의 법인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말씀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가 말씀하는 행함은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최고의 법인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서 행함이 전혀 없다면 구원에 있어서 유익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울이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켜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반면에 야고보는 복음 안에서 믿음과 행위를 비교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복음 안에서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예를 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를 찾아가서 몸에 쓸 것을 구했을 때 실제로 도움되는 것을 주지 않고 말만 하는 자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옷과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위로의 말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한다는 것이죠. 좋은 말이긴 한데 그냥 형식적으로 안녕히 가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잘 챙겨 드세요 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장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더 공허하게 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게 큰 문제가 없는 성도들끼리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춥고 배고픈 사람에겐 와닿지 않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방 좀 따뜻하게 하고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라고 말로 하는 위로는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에게는 정겹고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을 따뜻하게 할 연료비가 없고 따뜻한 옷이 없는 사람에겐 그런 말이 빈 허공을 때리는 말이 되고 맙니다. 자기는 부자이면서 최소한 부자는 아닐지라도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춥지 않게 난방장치하고 살면서 불행한 자들의 몸에 쓸 것을 조금이라도 주면서 이런 말을 해야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차갑게 하는 것이며 그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떠벌리는 것은 위선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도 헐벗고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상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많지만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가혹한 핍박으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체가 힘들었는데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더욱 힘들었죠. 사회생활을 하는 자체도 힘들지만
남편이 죽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생존 수단으로 일을 해야 함에도 여성을 인간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까지 한다는 것은 헐벗고 가난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했겠죠. 그런데도 같은 신앙 공동체로서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은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도움을 구하러 온 형제 자매를 냉혹하게 대하며 상처를 주고 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야고보는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7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 예를 들면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열매가 나쁘면 좋은 나무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찍혀 던져진다 했습니다.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로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함으로 참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죽은 사람은 이제 그냥 시체지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죽은 나무는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본인이 믿음이 정지된 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까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까지 나왔죠. 복음이 있다면 몸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는데 이웃에게 말씀으로도 또 물질로도 전해서 흘러가게 합니다. 믿음도 없이 사랑도 없이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다면서 사랑한다면서 말로만 하고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반대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이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데가 없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주겠습니까? 19절 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귀신들도 마땅히 아는 바죠. 유대인들은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런 말씀들을 달달 외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진리는 아니죠. 귀신들도 그 정도까지는 믿고 동의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들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의 그 지적 동의가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떨게 할 뿐입니다. 귀신들처럼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면 그것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내적으로는 온전한 신앙 인격체를 만들고 또 이제 겉으로는 또 이제 믿음에 대한 행함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20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는 믿음은 행함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20절을 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서 허탄한 이란 말은 헬라어 케네인데 공허한, 속이 빈 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허탄한 사람은 이제 영적인 진리를 전혀 모르고 행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헛것이라는 말은 이제 아르게인데, 원래 곡식이 전혀 없는 땅이나 노예가 일하지 않아서 전혀 소득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연결이 되나요? 헬라어는 몰라도 원래 이런 뜻이다 라는 것만 이렇게 인지하고 들어가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수고하는 게 없죠. 수고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으니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헛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14절에서 19절까지 그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이제 20절 본절에서 이제 통탄하듯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연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제 번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었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지만 실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바치지 않은 것이 되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의지를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 이삭을 드렸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고 부가 의문문 형태로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해당하는 이제 에디카이오데라는 말은 의로 여기다라는 의미인데,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선포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롭다함은 이제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비로소 선포된 거지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 나오죠. 22절 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논증이죠.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근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입니다. 그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도 올바른 행함이 아니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고 믿음의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행함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행함으로 온전케 된 것입니다. 처럼 믿음의 그 필연적인 결과로 행함이 나타날 때 믿음은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해보면 여기 성경에 이른 바 했죠.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어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는데,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죠.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리고 22장에서의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보인 믿음은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22장까지 사건은 30년, 40년의 시간이 흐르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은 것도 완전한 의였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자체가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낳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고 모순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측면에서 행함과 믿음의 측면을 강조한 것일 뿐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9절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전체적인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정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그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대조해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라고 이제 바울은 다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 그 율법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주장은 2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실된 믿음으로 인하여 행함이 산출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행함과 믿음은 별개라고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오직 믿음이 있는 자는 선행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코 믿음과 행함은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말하면서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이 빠지고 두렵고 떨림만 기억한다면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행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25절 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라합의 예입니다. 라합을 예로 든 것은 아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한정된 사회 계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도피시킨 것은 신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였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다락방에 숨겨주고 나서 그녀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간단히 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들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내 부모와 형제 모두를 건져주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신앙의 모범적인 인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25절 하반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인정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야고보가 라합에 대한 이런 예를 들은 것은 믿음에 의한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6절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본절에서 이렇게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혼 없는 시체에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산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하고 행함은 반드시 믿음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행함을 강하게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이지 행함 없는 사람에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했던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실제로 삶의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라고 하면서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라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구원을 못 받는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는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바울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열매 맺으려면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또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죠.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과 사랑을 나누십시오. 믿음이 있다면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숱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온 땅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삶에 믿음이 의롭게 열매 맺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